오늘은 마태복음 제16장 본문을 가지고요, 가장 위대한 고백과 교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목을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가장 위대한 고백과 교회의 능력. 오늘은 특별히 새생명 행복축제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까 제가 광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예배 마치고 그냥 집에 가지 마시고 꼭 식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꼭 식사하시고 돌아가시기를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이 열심히 준비했으니 함께 은혜 나눌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백해 보셨습니까? 고백, confession. 요즘 젊은 사람들은 고백을 안 하면 결혼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아빠는 엄마한테 어떻게 고백하고 결혼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 복무 포함해갖고 만 6년을 교제하고 결혼했는데, 그리고 아이를 셋 낳고 결혼한 지 지금 27년, 8년이 됐는데 암만 생각해도 제가 고백한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고 했더니만 어떻게 고백을 안 하고 결혼할 수가 있냐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는 세상에 여자가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아가지고 고백에 그런 게 없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다 요즘 젊은 분들은 고백을 안 하면 안 된대요. 그걸 이벤트로 준비해야 되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시간과 또 이벤트를 해야 되니까 돈도 많이 써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여러분의 배우자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아낌없는 사랑의 고백 날마다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나누면서요, 여러분이 정말 해야 되는 고백이 무엇인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지혜로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진리로 여러분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정말 여러분이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배우자와 같이 해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같이 해야 되는 이 온 교회 공동체가 전 세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백해야 되는 그 고백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전체 28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예수님의 3년 사역의 치열한 현장을 주께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저는 이 산을 올라가면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 정점, 마태복음 28장 중에서 가장 정점에 있는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충분히 이 말씀은 오늘 2024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시금 성경을 꺼내어 펼쳐서 읽고 묵상하고 또 주 앞에 이 고백을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여러분 인간으로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창조된 백성으로서 해야 될 미션 넘버 원, 이 귀한 고백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성경의 배경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13절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한 지역을 방문하셨는데 그 지역의 이름을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지역이 어떤 땅입니까?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이곳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르던 주의 제자들이 주로 살고 있는 곳이 아니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우상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섬기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곳을 우리 주님이 찾아가셔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백을 그 주님께서 제자들로부터 받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제가 지도를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주로 3년 사역을 하셨던 곳은 저 위쪽에 있는 그 가운데 그 파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 갈릴리 호수라는 데입니다. 갈릴리, 그 사람들은 그때 당시 5대양 6대주가 발견되지 않았던 시대니까 이 지중해가 가장 큰 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네 호수, 이 담수 호수도 바다같이 넓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갈릴리 호수라고 그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3년 사역하시는 동안에 주로 대부분의 시간을 저 갈릴리 주변 지역을 순회하시며 복음을 전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곳이 아니고 북쪽으로, 제가 어제 그 세계 지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갈릴리 예수님이 사역의 베이스 캠프로 삼으셨던 가버나움으로부터 저 빌립보 가이사랴까지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인가를 제가 이 좌표를 찍어 보니까 자동차로 한 1시간 이내에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로 지금도 아마 갈 수 있는 거리인 지역인 것 같아요. 이곳을 주님께서, 근데 그때 당시 2000년 전에는 상당히 멀게 느껴졌겠죠. 걸어서 갔어야 됐으니까. 그 주님이 저
빌립보 가이사랴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데 저 땅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우리 잠시 살펴보길 원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땅은 그 지역이 의미하는 도시의 이름처럼 빌립보 가이사랴, 가이사랴는 로마 황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이제 사진 내려줘도 좋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은 자기 이름이고요. 그때 당시 저 고대 근동 지방에 갈릴리 북부 지방을 관장하고 있던 분봉왕 헤롯 빌립 2세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자기가 도시를 건설하는데 그 도시의 이름을 자기 이름을 붙인 거예요. 빌립. 성경에 헤롯이 여러 명 등장하는데 헤롯은 이제 우리가 지금 성같이 여러분의 그 성 고유 성씨로 이해하면 될 것이고 여러 명의 빌립이 헤롯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헤롯 빌립 2세입니다. 이 사람이 그곳을 통치하며 다스리고 신도시를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갖다 붙이고 그 뒤에 가이사랴는 무엇입니까? 그때 당시 당대 최고의 대제국이었던 로마 제국 황제의 이름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 자기 도시의 이름을 지면서 자기 이름 갖다 붙이고 자기의 인사권자, 통치권자, 지배자요, 돈과 권력이 나오는 그곳에 그분의 이름을 따서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었겠죠. 고대 로마 제국은요, 처음에는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래 그들은 다신을 섬겼기 때문에 어느 자기들이 지배한 땅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10개를 믿든 100개를 믿든 1개를 믿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들이 지배했던 땅을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변곡점이 생기죠.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이 생겨나면서부터 하나님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 예배하는 이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예배하는 것을 할 수가 없었겠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당부받은 그들이 쉽게 그들의 신앙을 버리고 로마 황제를 경배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방문한 이 땅 빌립보 가이사랴는 그 도시의 지명 이름과 같이 황제를 숭배하고 경배하던 땅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정치인에게, 유력 정치인에게 광역시의 시장까지 했던 분한테 직접 들었던 얘기니까 아마 맞는 얘기일 거예요. 여러분, 모든 정치인들의 꿈이 뭔지 아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꿈들이 상당히 크시더라고. 다 대통령 되는 게 꿈이래요. 국민들이 안 시켜줘서 못하는 거지, 다 정치 시작할 때 그 꿈을 갖고 이루어진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지금 이제 국민의 대표를 다 뽑지 않습니까? 어떤 정치인에게 당신 세종시장 할래요? 대전시장 할래요?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의 이제 가치 판단 기준에 따라서 표가 더 많이 나오고 당선 가능성이 높은 곳에 가서 나가겠죠. 그런데 세종시장 할래요? 대통령 할래요? 그럼 뭐 고민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이 빌립, 이 도시를 건설한 사람의 최고의 목적은 갈릴리 북부 유대 북부 지방을 관장하는 그 분봉왕이 아니라 어쩌면 유대 팔레스타인 전체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고 싶었겠죠. 그래서 그 시대의 강력한 통치권자 로마 황제를 잘 보여야 되니까 그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만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도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땅은 이방의 땅이었고 구약시대로부터 많은 이방인들이 숨겼던 음란, 섹스를 모티브로 하고 있는 바알신, 풍요의 신으로 그들이 믿고 있는 바알신을 섬겼던 땅이고, 또 그때 당시 만연했던 헬라 문화에 영향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긴 신을 하나님으로 생각했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그 신은 PAN, 판신이에요. 주로 목양과 목축으로 생업을 영위하던 그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마 목양의 신, 목축의 신으로 불려졌던 것 같습니다. 저 신의 이름이 판신, 영어로 goat god, 염소신인 거예요. 반은 염소고 반은 사람의 반인 반수. 우리가 어렸을 때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반인 반수가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으로 생각했던 이방 백성들이 살던 땅입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를 찾다 보니까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여러분, 저 판이라고 하는 신에서 현대인들이 많이 쓰는 형용사가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이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을 때 어디에 빠진다고 그래요? 패닉에 빠졌다고 들어보셨죠? 그런 말. 제가 어떤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패닉이라는 말이 저 판신에서 나왔대요. 그만큼 이 신 무서운 신이라고 알려진 거죠. 그들이 그때 그런 걸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신이 가장 신경질을 낼 때가 언제나 자는 신을 깨웠을 때, 인간이 필요해서 자는 판신을 깨웠을 때 그렇게 아주 고약하게 변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판신이 화를 내면 사람들이 두려워 달달달달 떨었대요. 그래서 패닉이 된 거죠. 여러분, 이 주님이 찾아간 빌립보 가이사랴 그 땅은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의 예배를 드리는 땅이 아니고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황제를 숭배하던 땅이었습니다. 주님이 그곳에 가셔서 이제 갈릴리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 사역 예루살렘 사역을 준비하시면서 아마 주님이 반드시 그 땅에서 들어야 될 얘기, 선포줘야 될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봅니다. 이 말씀을 배경으로 예수님이 이 땅을 찾아가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온 많은 이들, 또 그의 가까운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반응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우리 13절, 14절의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 가르쳐 인자라 표현하셨습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알고 보면 쉽습니다. 이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또 완전한 여러분과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아멘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사상의 굉장히 중요한 진리이고 교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헤아리실 수 있는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를 대중들에게 설명하실 때, 당신 스스로를 가르칠 때 그 주님께서 인자라 표현하셨던 거죠. 우리 예수님은, 인자로 오신 그 예수님은 이 땅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궁금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답을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네,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들은 제자들이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합니다. 네, 선생님, 저 사람들이 주님을 세례 요한이라 생각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답을 했어요. 이 모든 우리가 점수를 잘 받으려면, 학생들이 이 스코어가 좋게 나오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해가지고 물어보는 거를 답을 해야 점수가 잘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기 참 쉽죠? 그죠? 원리는 간단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이 출제자의 의도에 맞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했을까요? 아니라고 그러시네. 맞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물론 이분들이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에요. 구약의 역사에,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있었던 수많은 선지자, 기라성과 같은 선지자 중에서도 이스라엘 민중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역사에 누구를 존경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동서남북, 도시농촌, 진보와 보수, 동쪽, 서쪽, 어디 살든지 관계없이 대부분 우리는 두 분을 꼽잖아요. 이순신 장군하고 세종대왕. 저도 진심으로 저분들 존경합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세종의 평전을 읽은 적이 있는데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 한글을 만드셨고요.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이 타민족에 비해서 왕성하게 복음이 꽃피운 것도 하나님의 섭리, 우리에게 한국어라는 이 언어를 주신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정말 사랑과 자비가 넘쳤던 분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 왕 아닙니까? 왕.
왕인데 왕이 되기 전에 우리나라 이제 요즘에 이제 워낙에 오늘 일부 예배 때 등록을 하신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노인 정책 그런 책임을 맡으신 분이더라고요. 노인 정책 그런 하면서 여러 가지 국가 정책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 또 무슨 정책입니까? 출산, 육아 정책이잖아요. 요즘 아이를 안 낳으니까 굉장히 한국 사회에 심각한 문제인데 그 세종이 이렇게 보니까 그 집에서 일하는 그 젊은 노비들이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아니 아이를 낳고 바로 그 다음날 와갖고 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보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우리나라 역사 최초로 출산휴가 제도를 만드신 분이더라고요. 존경에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순신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야, 저분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수도 서울을 상징하는 광화문에 한 분은 앉아 계시고 한 분은 서 계시잖아요. 저분이 뭐 누워 계신다고 누가 시비 거는 사람 있겠어요? 아, 나 다리 아프니까 좀 나 누워서만 있게 해달라고 해도 아마 국민들이 다 동의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우리도 곧 저분 둘 사이에 어떤 딴 분 한 분 갖다 세웁시다. 그러면은 뭐 동서로 뭐 진보 보수 쫙 나눠가지고 오르니 그르니 막 싸우겠죠. 여러분, 비록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와는 맞지 않았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고 엘리야고 예레미야로 생각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역사에 이 정도 훌륭한 분들 정도로 예수님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옛날에 되신 분들은 한 번 하면은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하려고 하니까 그게 계속 문제가 되니까 국민들이 합의를 해갖고 그냥 능력이 있고 없고 떠나가지고 5년만 하고 바꿉시다. 그렇게 헌법을 정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훌륭한 만약 이 시대에도 우리가 여전히 세종이나 이순신을 존경하는 이유는 아직도 그분을 넘어서는 분들이 안 나타났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된다는 거 없죠. 그분들도 됐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훌륭한 선지자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마 그들이 출제 의도에 정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상당한 호의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만족한 답변을 얻지 못하자 재차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들은 됐고 3년 동안 나와 동고동락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는가? 다 함께 15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누구라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답안을 받아가지고 한번 써보십시오.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 두 번째 16, 17절을 통해서 베드로가 정말 기가 막히게 멋진 신앙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이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저 사람들은 됐고 너 베드로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하셨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16절, 여러분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 이 16절 본문을 외우십시오. 마음만 잡수시면 수분 안에 외울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주님은요, 선생님은요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원자란 뜻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인생을, 지옥 간 인생을 아무리 사랑한들 천국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까? 인간의 사상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지옥 갈 인생을 천국 백성으로 삼아줄 수 있는 능력은 이 시간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앞에 선생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2000년 전 빌립보 가이사랴로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이 베드로 옆에서 그 고백을 듣는다 생각하십시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선생님 앞에서 선생님은 하나님이시고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오시기로 작정하신 메시아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 쉬운 고백입니까? 이 고백은 엄청난 고백입니다. 2000년 전에도 엄청난 고백이고요, 2024년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세계 10대 경제 혁신대국에서 삶을 영위하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고백은 정령코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분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굽니까 그분이? 이래야죠. 바로 접니다. 오늘 스승의 날이라고 여성교회원들이 이걸 다루셔서 조금 어색은 합니다만 제가 그래도 다루셨으니 이렇게 가슴에 품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들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의 사역을 동고동락하면서 그분이 분명히 그 눈앞에 있는 이는 사람, 인간 예수이지만 그분의 본질이신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된 것이죠. 베드로는 보고 믿었지만 보지 않고 믿으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정녕 위대하다고 사도 요한이 또한 복음서에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을 듣고 나서 주님이 어땠을까요? 1번 아직도 영 떨떠름하다. 2번 너무너무 행복하셨다. 1번, 2번. 저는 객관식을 좋아합니다. 예수님도 좋아하셨더라고요. 성경에 곳곳에 물어보면 예수님이 1번, 2번 물어보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날마다 행복해지시고 여러분의 고백을 들으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아낌없는 주의 축복을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가장 행복하신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입술, 육성을 통해서 이 고백을 들으셨을 때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가면 이 고백 우리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 이거 2000년 전에 베드로하고 난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 나싱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날마다 여러분의 아침에 눈 뜨면 이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밤에 잠들기 직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여러분의 하루의 삶을 마감하시고 여러분의 귀한 자녀들이 학교를 갈 때 여러분 이 말씀으로 축복하고 학교를 보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품을 떠날 때 군대를 가거나 유학을 가거나 출장을 가거나 반드시 이 선언을 자녀들에게 들려주시고 여러분 이 선언으로 하여금 하나님 함께 은혜를 얻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너무 그냥 해피하셔가지고요. 주님이 박수를 치셨어요. 물론 본문에는 박수 친다는 얘기가 없었지만 제가 만약 그 현장에 있었으면 주님이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베드로야, 베드로야, 너 그거 어떻게 알았냐? 너 내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인 걸 어떻게 알았냐? 그것을 내가 알게 해준 이는 너의 아버지가 가르쳐준 것도 된 것도 아니고 네가 능력이 많고 지식과 이성이 탁월해서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것을 고백하게 해주셨다고 주님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의 주장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이 믿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작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만세전부터 구원 백성으로 예정하시고 이 시대 구원자로 불러주셨기에 가능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여러분의 가족들, 동료, 우리 교우들이 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 여러분과 같이 평신도 시기를 오랫동안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기를 마치고 절차를 받쳐 목회자가 되어서 강단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예배를 리딩해가는 입장에서 보니 예배 시간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로 찾아오는 여러분들이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특별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입니다. 믿어주십시오. 여러분들 이곳으로 보내주신 이는 더욱더 대단한 분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를 축복한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성령님과 함께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 위에 마지막 세 번째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이 말씀 18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의 오리진, 기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떠한 권세, 파워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는가를 우리 18절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다 함께 읽어봅시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갖고 있는 모든 축복의 보따리를 막 풀어서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그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가정에 아이가 셋입니다. 우리 교회에 아이가 셋 많아요. 저도 셋이고, 이승찬 목사님도 셋이고, 김영희 전도사님도 셋이고, 전미아 전도사님도 셋이고. 너무 감사해요. 전도하기 힘들으니 혈육을 통해서라도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 자녀들이 셋인데 물론 제가 난 거 아니죠. 근데 이제 자라나는 걸 보니까 이 아이들이 다 생긴 건 엄마 아빠를 다 닮았어. 심지어 걷는 것도 닮고, 뭐 어떨 땐 깜짝 놀래. 그냥 어떨 때 놀라냐, 잠자는 모습이 나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 내가 가르쳐 준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제가 이렇게 자라, 너 잘 땐 이렇게 자라, 제가 가르쳐 준 적 없지만 제가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똑같다는 거예요. 자는 모습이. 그런데 여러분, 그 자녀들이 다른 게 있어. 아빠 주머니에서 돈 빼는 기술이 다 달라. 어떤 녀석은 안 주면 막 땡깡 부려. 학교 안 간대. 진짜 그런 녀석이 있었어. 그런데 어떤 녀석은 아주 지혜롭게 아빠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고, 없는 것도 막 없으면 엄마한테 꼬설해도 주고 싶은, 그렇게 만드는 자녀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으로 주의 축복을 향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백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되고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만 하고 이거 끝날 이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주님께 이 고백을 드리니까 18절 보니까 너는 이제 앞으로 베드로야, 페트로스 반석이야. 옛날에 이 사람 뭐 하던 사람입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피싱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3년 전에 너는 이제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고 너는 반석이야, 페트로스 반석이야. 그래서 굳건하고 흔들림 없이 반석과 같은 믿음과 신앙으로 초대교회의 기초를 네가 쌓을 것이다.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도 반석과 같이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조치는 그의 이름을 바꿔주는 거였어요. 두 번째 조치는요, 다시 18절 보여주세요. 너무 중요해서 또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괄호를 세우리니. 다 보여주고 괄호 채우니까 너무 쉽네요. 내 무엇을 세웁니까? 아하, 교회가 어떻게 세웠는지 안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의 터전 위에 주님께서 직접 세우신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가 귀한 교회입니까? 안 귀한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만 귀한 교회가 아니고 전 세계 열방에 있는 건강한 기독교회들이 오늘도 복음을 들고 이방의 척박한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도 정말 귀하고 복된 교회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물론 교회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선 저를 봐서도 제가 완전해 보이지 않잖아요. 허점 빈틈투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지혜를 구하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심지어 어린 자녀들 얘기까지도 저는 경청해서 듣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교회로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성도들은 복을 누리며 날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까. 여러분 저에게도 혹시 어드바이스 있으면 너무 세게 푹 찔러갖고 제가 상처받지 않게, 그렇지만 여러분 성령의 감동대로 저에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려주시면 제가 적극 반영합니다. 진심입니다. 여러분
온 땅의 모든 교회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 이제 교회를 이제 공식적으로 문을 연 지는 2달 됐습니다. 작년 연말 마지막 주에 이곳에 준공을 받았고요. 1월부터 예배를 드렸고 공식적 예배는 2달 됐습니다. 그 지난주부로 오늘 등록하신 분까지 등록교인들이 우리 230명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분들임으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최근에 지난 금요일에 우리 사랑하는 저의 같이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목사님이 청주에서 서청주 IC 근처에서 교회를 하시는데 교회가 이제 이렇게 점점 부흥돼 갖고 교회가 좁아져 갖고 땅을 사셨대요. 어디 사셨냐면은 충청대학 그 인근 아파트 단지 옆에 땅을 교회가 사셔가지고 교회를 지으시려고 날마다 준비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누가 제일로 부러울까요? 그분은 제가 제일로 부럽대. 우리는 맞췄거든 이걸. 그래서 제가 막 자재서러 다니고 뭐 현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그분 다 봤어요. 가끔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교회를 목사님이 사회생활하다 은퇴하시고 그 상가에서 예배했는데 그 상가에서 어떻게 예배했나요? 여러분 아시는 분 거기서 예배 드리신 분 많이 있지만 저기 새나루 마을 1단지 상가에 그 편의점 뭐 부동산 그런 거 하시는 상가 2칸을 얻어가지고 그곳에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시작할 때 제가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되나 제일로 큰 근심 뭐였는 줄 아세요? 우리가 여기서 교회를 시작하는데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그게 현실적인 저의 큰 숙제이고 고민이었습니다. 공식적인 첫 예배를 한 명을 앉혀놓고 드렸습니다. 저기 계시는 우리 그 한 분 계셨던 분. 물론 다른 여러분 축하하러 오실 분 있지만 제가 섬길 그 성도들은 한 분이 오신 거예요. 한 분을 앉혀놓고 목이 찢어져라 설교했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해요. 권사님 그때 오셔가지고. 안 오셨으면은 제가 굉장히 난처할 뻔했어. 여러분 그곳에서 예배를 하면서 제가 이 2년 동안은 이곳에서 노가다도 뛰고 자재도 사러 다니고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요, 그 삼각교회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100명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 최소 100세까지 무병장수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와서 제가 이렇게 쭉 교회 통계를 내보니까 그곳에서, 그래서 그곳은 좁은 곳이니까 막 2부 예배 때는 막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막 그 조그만 그 동그란 그 의자 있잖아요. 편의점 가면 있는 거, 그거 앉혀서 예배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있는 걸 얘기하니까 그 목사님이, 아니 진짜로 그곳에서 100명이 모였다고요? 그럼 내가 뭐 친구 목사한테 거짓말 하겠어요? 100명이 모였죠. 그래서 우리가 작년 연말 마지막 주에 왔어요. 그때 딱 100명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전화로 대화하면서 여러분 그분에게 궁금한 게 뭐겠습니까? 지금 얼마 모이느냐가 그분한테는 또 큰 질문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그걸 쉽게 못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니까 몇 명 모이는지 궁금한 거 아니야? 맞대. 우리 지난해가지고 지난주로 223명 여기 와서 5개월 됐는데 5개월째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주신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새롭게 하셨어요. 나와야 된대. 그래서 내가 노 땡큐 사양했습니다. 사양했어요. 물론 그분이 저를 섭외하는 것도 아니지만 난 그런 데 관심이 없다고. 전혀 관심 없다고. 그런데 그래서 나 우리 성도들 잘 섬기고 정말 우리 교회 소중한 이름 또 전화번호 이런 거 준 게 너무너무 고맙거든요. 저는 여러분들 우리 안내위원들이 방문카드 주면 써주시는 분들이 진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물론 안 주신 분도 고마워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매주마다 이 품에 놓고 다니면서 시간 날 때마다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성경 연구하고 복음 전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그래요. 무슨 설교하냐고. 무슨 설교해? 맨날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설교해야죠. 그거 말고 목사가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 교회가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농담입니다만 여담입니다만 이렇게 욕심이 많지 않아요. 오늘부로 한 230분 된 것 같은데 그 뒤에 그냥 동그라미 하나만 쳐주셔도 정말 주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씨앗이 되는 거예요. 열매 맺고 풍성한 믿음의 명가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무엇 해야 되냐고요. 교회는 베드로가 선포한 것을, 물론 주변에 힘든 이웃도 도와야 되고요, 이 지역사회를 또 세계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죠. 그러나 모일 때마다 해야 되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그분 안에 구원이 있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축복의 전능자라는 것을 우리는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만 선포해야 되나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그 주님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그런데 이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잖아요. 이 교회에는요 정말 어마무시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오늘 알려주고 있어요. 다시 18절 본문을 보시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다 함께 여기서부터 읽어봅시다. 음부터 시작.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일단 한자 말이라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경 번역 버전을 찾아보면요, 여러분, 음부의 권세는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슬라이드 좀 보여주십시오. 교회는 능력이 있는데 어떤 능력이 있는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는요, 이 영어 구가 써 있는데 이거 정말 초등학교 3, 4학년도 여러분 손자손녀 다 아는 영어예요. 어려운 영어가 아니에요. 더 게이트 뭡니까? 문 아니, 이제 진도 너무 빨리 나가지 마시고 물어보는 것부터. 게이트가 뭡니까? 문, 여러분 들어온 문. 공항에 가서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갈 때 몇 번 게이트 가세요. 그 게이트 가면 문이 열려있어. 그 안으로 쏙 들어가면 내 자석 딱 앉아있잖아요. 문. 근데 무슨 문이에요? 헬, 지옥문이에요. 음부의 권세는 지옥문의 권세입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공포 중에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두려움 중에서 가장 극치의 공포는 무엇입니까? 죽음 앞에서는 공포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넘어선 그 지옥문의 권세, 인간은 그 권세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잘난 인간,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박사학위 10개이고 또 무슨 세상의 대통령 황자라 할지라도 죽음, 지옥문의 권세를 이길 인생은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권세를, 지옥문의 두려움과 공포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 어디가 어디입니까?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믿음으로, 또 여러분의 이성으로 이해되고 고백되어지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교회는 지옥문의 권세를 박살낼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크고도 놀라운 주님의 경륜을 우리는 알게 됐으니 모르는 이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날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완전한 구원자이고 또 축복의 전능자가 되심을, 구원의 창시자요 종결자가 되심을 선포하는 그런 목회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온 가문 대대손손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또 주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을 누리시고, 날마다 주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고백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인생, 여러분의 가문 주님의 몸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